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이며 순교의 장면을 같이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죽으셨다가 살아났는데도 마음을 닫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스데반은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귀를 닫고 곡해하게 되면 그 말씀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포근하게 잠들게 하는 자장가를 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원고 한 장 없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속사적인 이 탁월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변론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그리고 스데반의 말을 들었던 당시 전문 종교인들, 성경학자들도 스데반의 말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 섬기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이 스데반은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증거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닫으면 단 한 방울의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내내 곡해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악한 마음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면 결국은 교회를 공격하는 저격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하죠. 이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찔렸다는 말은 화살이 꽂혔다는 말이죠.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픈 화살처럼 꽂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대신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을 들어 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할 때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 아들을 죽였구나, 어찌할까, 그렇게 반응했을 때 그날 회개한 사람만 3,000명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메시지도 베드로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마음이 돌처럼 아주 단단해져 있었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들으려고 악한 악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듭니다. 싸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서로 싸우죠. 자, 오늘 이 스데반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스데반은 깡패들에게, 폭도들에게 맞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 존경받는 지도자인 공회원들에게 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 스데반의 얘기를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가 들었던 모든 지식과 말씀도 다 거부하고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자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신비한 것을 보든지 듣든지 말하는 그런 황홀한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없이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끝까지 해내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밝은 얼굴이 전도입니다. 썩어가고 냄새나는 얼굴로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입을 벌리면 비아냥거리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입술이 어떻게 전도 입술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어. 웬일일까?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오늘 죽음을 앞두고 있던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절대적 평안, 그 고요함이 아우성치는 그 군중들 속에서도 이 스데반의 그 고요함은 깨지질 않았고, 그러니 그 마음은 한없이 편했고,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가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순교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며 격려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보았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를 돌로 치는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응원하시면서 팔을 벌리고 이 환영하시고 기뻐하는, 자기를 받아주는 그 주님을 보면서, 순교당하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의 죽음은 그렇게 외롭지도 처참하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의 스데반이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교회 계단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하늘에 구름 한 점이 떠 있었고 날씨는 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하늘을 스데반이 쳐다보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깊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은 처참할지라도 그 죽음을 지켜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없는 평강 가운데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마지막이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도망가다가 잡힌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서 자기에게 마지막 시간이 다 된 줄을 알고 마지막 한 가닥 남은 그 정신줄을 붙들고 기도 없이 내 생애를 끝낼 수 없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일어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생애 마지막 시간을 지날 때 그냥 누워서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그는 거기서 주님을 보게 되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의 이 기도는 지극히 평안하게 잠을 청하는 어릴 때부터 그가 드렸던 잠자리의 기도였습니다. 악몽을 꾸게 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일어나서 활동하게 해주시고 아닙니다. 주님 자다가 가더라도 이 모습 이대로 아멘입니다. 생명까지 위탁하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기도입니다. 6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나를 죽이고 있지만 나는 저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도 말했죠.
나를 버렸으나 저희의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도 바울의 유언 같은 기도였습니다. 이제까지 진절이 나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끝까지 미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장면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모습이며 부러워해야 될 모습이며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60절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친자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품에 안기는 그 순간입니다. 스데반을 생각하며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내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늘 이걸 잊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